이제 오늘 10장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10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10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절 몇 절 몇 절.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그러나 3절 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좀 아멘 해봐요. 뭐가 있다고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여러분, 율법은 자꾸 자기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십계명만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꾸 우리의 죄를, 잘못된 걸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아멘해요. 그 얘기고.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어떻게 한다?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죄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봐요. 자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꾸 피뿌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 이 뜻을 쫓아 누구의 몸을? 10절에 10절 보세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시죠? 이거 자세하게 해석하려면 오늘 10장을 못 나가니까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멘해요. 자, 그러면서 잘 들어봐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오늘날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뭐로 만나?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기억나시죠? 성령 하나님을 뭐로 만나자? 보혜사로 만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이 있는데, 잘 보세요.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큰 사랑으로 행하신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이 참으셨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이죠. 단번에 이루었다. 자, 봅니다.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소가 어느 뭐예요? 오늘 제단 성전에 들어오신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제물을 성전 뜰에서 짐승, 비둘기 혹은 염소, 양 이런 것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분이 와서 또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조금 아까 성경 읽었죠. 몇 절인가? 육체라고, 맞죠? 그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 그 의지하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막 피비린내 나고 그럴 필요 없.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가 다 사라지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날마다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는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 14절 보면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해진다. 아멘 좀 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잡아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짐승의 피를 뿌려 할 이유가 없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제가 대표장으로서 불교, 유교, 천주교 신부들, 스님들, 무슨 사요, 무슨 사, 거기에 회장되는 그 스님도 오시고 다 왔어요. 각 위원회별로 다 왔어요. 교수, 분과위원도 다 와고, 다 와서 우리 임원들과 분과위원장들과 부회장들 다 초청하고, 그리고 그 구치소에 과장들이 100% 다 나왔어. 서울구치소 소장하고 다 나와서 소장이 밥을 샀어 이번에. 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밥을 사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번에 그 신문에 났지만 경각심, 너무 악한 흉악범죄들이 막 생기니까 그 법무장관이 그 한번 이렇게 사형 집행 장소를 이렇게 점검하라고 지시 한번 한 것 같고, 지금 26명인가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사형 집행 안 한 사형수들이 서울구치소만, 제가 담당하는 그쪽만 26명이 있어요. 20몇 명? 6명이 있다고. 잠을 못 자고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갖고 하나하나 우리 보고 상담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범죄자도 자기 목숨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언제 사형당하는 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정부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사형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경각심을 넣어주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의례 행사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당사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지금 너무한다고 소장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분과별로 좀 맡아서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심리 상담을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3명의 부녀자들을 죽이고 이런 흉악범죄들이 서울구치소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 사형 집행할까봐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통계보다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흉악범죄자들이 조금 줄어들 거다. 아주 악한 짓을 해도 사형이 집행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준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정말 세상이 너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냥 10명, 23명 그냥 어떻게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는지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존엄을 못 느끼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 다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뭘까 하고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성찬식 이제 곧 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자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가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아멘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 20장 28절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 뭐로? 피 흘려 세웠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로마서 3장 25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뭐까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미 배웠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다. 다 맞죠?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 모이는 데에 힘쓰자.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깨달으면 아멘. 자, 그러면서 잘 들어요. 그러면서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의 날, 영적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4절 거기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 사망의 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뜨거운 유황불 지옥불로 들어가게 자꾸 유혹한다. 아멘 좀 해요.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은 뭐요? 도적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주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언제 오신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오셔서 도적같이 오셔서, 그 말은 아무거나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적이 와서 이거 컵 하나 가지러 안 와요. 보물단지만 쫙 골라서 가져갔듯이. 지금 아멘 해요. 전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냄새가 있나 봐. 어떤 사람이 도둑한테 털렸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웃음도 나오더래. 자기 보물단지에 이미테이션, 즉 짝퉁이 대부분이고 한 가지만 보석이 조그마한 거 있었대, 진주가. 근데 짝퉁은 다 흩어놓고 그거 하나 가져가더래. 뭔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 도둑도요,
진품을, 냄새를 맡을 줄 아나 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알곡신 자가 누군지, 진실아가 누군지, 거듭난 자가 누군지 알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다. 아멘 좀 하셔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이죠. 자, 37절 다시 봅니다. 37절 띄워보자.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으르렁 싸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로 8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뭐냐, 그거 얘기하고 싶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을 나누자. 이제 아셨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다른 거 힘쓰지 말고, 끼리끼리 놀러 다니는데 힘쓰지 말고, 뭐 하는데 힘써?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쓰란 말이에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서로 구제하고 돕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이제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2절.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이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살자. 하나가 되자.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내 의견이 옳으네, 네 의견이 옳으냐? 아니다. 서로 분열되지 말고요, 하나로 집약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빌립보 2장 4절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내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라. 크게 아멘.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그리고 힘들어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승질 충만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에요. 나 성경 알려주는 거니까 알아서들 하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사랑하라. 크게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라. 그래서 연수원 사무 세미나도 어려운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 이게 지금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 든든한 교회가 이런 걸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0장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맞이할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